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이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함이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다 함께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제가 꿈꾸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교만해서 꿈꾸는 게 아니고요. 어렸을 때부터 꿈꿔오던 게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너는 세계에서 많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할 자다. 그래서 세계에서 찬양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여태까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저는 이렇게 또 영상을 통해서 많은 환우들이 예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예배케 함으로써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밑에다가 자막도 넣을 거예요.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양케 해야 되니까. 설교도 더 잘할 거예요. 영감 있는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영감 있는 설교를 할 거라고 믿고 이 자리에서 나와서 설교를 하고요. 설교를 뭐 사람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는 것처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사실 제가 처음 설교했을 때의 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제가 처음 설교했던 거는 초등학교 5학년 때예요. 여기에서 설교했어요. 이 하늘산 기도 요 밑에 있는 요 소중한 사람들 자리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중고등부 뭐 초등부까지 다 합해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온 거죠. 여기가 이제 원래 하나로 교회 수련회 장소였으니까 민박집 같이 생겼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전혀 그 그림을 모르죠. 제가 언젠가는 그 사진을 찾아서 한번 어디에다 이제 걸어 놓을게요. 원래 여기의 모습. 다 이제 허물어져가는 그런 성전에서 그 전도사님이 이제 태스크를 내줬어요. 뭐였냐면 각 조별로 설교자를 한 번씩 뽑아서 5분 설교를 해라. 근데 갑자기 우리 조에서 너는 목사 아들이니까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설교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 하는 걸 보니까 뭐 이렇게 주석이고 이런 걸 이렇게 보시면서 설교 준비를 하시니까 저도 이제 그 본 저기가 있다고 가닥이 있다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성경책에 톰슨 주석 성경이라고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각주가 쭉 달려져 있는 성경책이 있어요. 그걸 갖고 나가서 거기 이제 형들도 앉아 있고 다 있는데 읽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시편은 뭐 구약의 무슨 뭐 말씀으로서 이렇게 읽는 대로 그대로 읽은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랬더니 밑에 있던 어떤 형이 그런 거예요. 야, 그거 그대로 읽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두렵고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엉엉 울고 거기서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고 다시는 나는 설교를 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 설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학도 가게 되고 정말 이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게 됐을 때 첫 설교예요. 성도를 향한 첫 설교. 그때 제 동생이 어디 멀리 갔다가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형님 그 설교가 아주 그냥 사람의 마음을 쭉 빨려 들어가게 했다고. 그래서 그 제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치료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도 설교를 한 편 준비하려면 부쩍 힘이 들고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또 지금까지 오게 되면서까지도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저는 항상 붙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 처음에 그 설교했을 때의 나의 모습. 나는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내 입술을 사용하시고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는 신학적으로 트레인도 시키시고 또 여러 가지 신앙교육도 시키시고 하면서 지금의 나로 세워지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요. 그거는 우리 제 가까이에서 사는 아내가 잘 알아요. 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거야. 저 사람이 봤을 때 야, 이 목사는 설교를 대충 준비하더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마지막 1초까지 뭐 우리 간호사 선생님도 가끔 볼 때가 있더라고.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꼭 마치 기말고사 보러 가는 애같이 이렇게 복도에 내려오면서까지도 마지막까지 정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암 환자인데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걸 캐치를 못하고 전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나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시도록 할 것을 기대하고 옵니다. 제가 우리 노숙인들 또 여기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할 때도 기타 칠 때 저는 다윗처럼 제가 쫙 기타를 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병이 나을 줄로 믿고 찬양해요. 그리고 노숙인들 가운데 있는 그 악한 영이 떠나갈 걸 믿고 그 중독의 영이 떠나갈 걸 믿고 찬양을 해요. 그렇게 믿고 나아가요. 이게 바로 오늘 이 시인이 지난 시간 사울에게 도망다니며 왔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모든 순간순간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시는요 너무 놀랍게도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앞으로 이제 막 그 사울 왕에서 노임을 얻게 됐는데 그의 마지막 고백들을 한번 보세요. 그의 고백들을 보면 이방인들을 쇠잔하게 할 것이다. 45절에 보니까. 그리고 44절에 내 소문을 들은 즉 싫어 복종하게 될 것이다. 왜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막 세계에서 저는 하나님의 영감 있는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되겠습니다. 될 거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지가 이제 뭐라고 다윗 집까지 이렇게 뭐라고 이방인들이 소문만 듣고도 와가지고 청종하리라? 아이 너무 오바다. 아닙니다. 이게 바로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게 뭘까? 그냥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30절 오늘 시작 부분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즉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조건 뭐 나는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면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다윗이 사울에게서부터 피하여 도망할 때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었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다. 막 옆에서 동료들이 내가 가서 죽이겠다고, 내가 가서 죽일 수 있다고, 그래도 안 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꼭 마치 삼국지에서 유비 같아. 아주 답답하고 짜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항상 거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처세술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처세술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바로 자기 인생의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32절에 이 하나님이 힘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시고 내 길을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할 때 벌벌벌벌 떨고, 제가 천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5학년 때 누가 한마디 여기 밑에서 했더니 놀래가지고 막 올라가가지고 울었어요. 지금은 노숙자가 여기서 난리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지나다니면서 번쩍번쩍대고 다니고, 노숙자가요, 희한한 노숙자가 있어요. 온 몸에다가 번쩍번쩍하는 걸 달고, 그것도 앉으려면 빨리빨리 앉지. 이러면서 들어오는 이상한 사람 하나 있어. 모자에도 난리가 났어. 뭐 태극기 걸어놓고. 그래도 설교할 때 하나도 방해가 안 돼.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누가 한마디 했다고 울고 불고 떨던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함께 하신 것을 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나 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물론 연약하고 부족하죠. 그런데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내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내 지금까지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삶이라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3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셨다. 자기가 걷는 발이요,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 이 얘기예요. 예전에는 제가 찬양에서 뭐 찬양 가운데도 있었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러면은 사슴과 같게 했다는 얘기를 저는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되게 즐겁게 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의 이 사슴이 높은 곳으로 점프해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건데, 다윗이 도망하고 다윗이 적을 치러 올라가고 할 때 이 다리를 하나님께서 사슴과 같게 했다고 고백하는 거죠. 진짜 사슴이 된 거는 아니죠. 또 34절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겼다. 하나님이 가르치셨대요, 활을 쏘는 거를. 또 3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36절에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 그러니까 시인이 걷는 거, 달려가는 거, 싸우는 거, 도망하는 거,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쉽게 풀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갔던 그 지난 인생, 고난받고 어려움 가운데 괴로웠던 그 인생 가운데 돌이켜보면 그 모든 순간순간을 자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그냥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도 있죠. 지금 시간이 됐으니까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일부는 그렇게 예배드리러 올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 여기서 고치신다.
똑같은 예배인데 달라요. 설교를 전할 때도 저는 환자가 낫는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하나님의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뛰어 올라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가 뛰어 올라가는 거지. 두려움이 앞서겠죠. 그가 아둘람 공동체와 함께 블레셋에 도망했었어요. 시글락에서 전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그가 용기를 내서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다윗을 죽이네 마네 막 난리가 났어요. 우리 아내들을 다 잡아갔네. 어떻게 할 거냐? 가 싸우자.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팔에 시위를 당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내가 뛰어오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내가 다리를 벌려 뛰는 것이 요만큼에서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내가 도망하는 것도 10리밖에 못 도망갔지만 20리를 뛸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해 가는 거예요. 멋을 내려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독교의 거룩한 사람이다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죠. 여러분, 이 예배에서 제가 안수하고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이 낫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찬양할 때 사단이 나갈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갈 때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나 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의사 선생님과 역사하셔서 그 소송으로 나를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 선생님도 내가 정말 우리 간호 선생님 정말 감사하다 생각하는 게, 자기가 이렇게 주사제 놓고 할 때 하나님 고치실 것을 중보하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다음의 구절들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용기와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와, 내가 손을 뻗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호흡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다리를 뻗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이방인이 내 소리만 듣고도 다 순종하게 될걸? 내가 나타나기만 해도 그들이 벌벌벌 떨걸? 암덩어리가 내가 기도만 해도 다 나갈걸?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46절에서 4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아멘. 아직 복종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경험하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요. 제가 지금 마음속에서 느끼는 그 이미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가운데 전하고 싶었던, 다윗과 함께 했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전하는 거예요. 그 열정과 그 힘이, 하나님이 밀어붙이는 그 힘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그것을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시편 18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며 시작했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도 여러분 그것을 되뇌이면서 모든 게 다 기대가 되시길 바라요. 밥 먹을 때도 먹으면서 하나님 기가 막힌 이 치료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쁘게 먹고, 토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다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또 먹고, 또 운동을 해도 다 고쳐진 바 될 거를 믿고 선포하세요. 다 고침 받았습니다. 하고. 왜 산에 보니까 메아리가 이렇게 치더라고. 그렇게 선언하시고 여러분이 영광의 사명자로 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